별이 빛나는 밤에 (87문은) 211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부활관을 가져왔다든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타난다고 보아 이민족과의 교류를 통해서 얻어진 신앙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 성경은 성도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이른 시기부터 기록하고 있고, 어떤 책에서는 명시적으로 신약의 부활 신앙과 다를 바 없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명확히 부활 교리와 연결시킬 수 없으며 다른 상징을 포함하고 있지만 결코 그것을 배제할 수 없는 성경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 12절부터 14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같은 장 21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란 뜻을 말씀하심으로써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뜻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것이란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교회란 신자들 각 개인의 구원의 서정이 투영되어 있다고 본다면 단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이 아니라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며 신자들의 회복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통해서 가능한 일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주장은 고대 교부들이 본문에서 부활 교리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빠르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으로 보는 욥기 19장 23절부터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라고 계시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것이 모든 세대에 전달되어 알려질 만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명백히 구속자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았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땅 위에 그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25절에서 사용된 구속자는 율법에서 친족의 어려움을 대신 속량해주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오 해서 기업 물을 자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와 이사야서에서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욥이 14장에서 이미 부활에 관한 물음을 하나님께 던진 후 이제 본문에서 자신을 구속하실 살아계신 구속주를 바라보며 그가 단지 자기 시대가 아니라
마지막에 부활의 날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교부 제롬은 욥을 가리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부활 교리를 가장 분명하게 말한 사람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니엘 12장 2절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하며 이 중에 부활 교리, 즉 생명으로의 부활과 수치와 부끄러운 고통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하셨으며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부활신앙에 대한 진술과 고백을 나열했다면 다음의 세 가지 사례는 구약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살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책 13장에 묘실에 안치된 엘리사의 뼈에 죽은 자의 시체가 닿자 곧 회생하여 부활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은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에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의 아이가 죽자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로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특정한 사례들은 유일한 사례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들만을 남겨두셨던 것이고 구약 교회가 부활신앙에 대하여 무지하였다거나 없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없는 증거들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히브리서 저자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은 선지서와 시편 등에서 이 부활 신앙에 대하여 고백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면면히 보여주고 있습니다.